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목은 푸른 잣나무 같으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8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부터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푸른 잣나무 같으신 주님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백성에게 영적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 보이는 진리인데 하늘의 진리, 영적인 진리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리석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세상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로 비유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경험하는 것으로 천상의 하늘의 그 영적 진리, 우리에게 참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많은 복과 약속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이진 않지만 더 분명하고 더 실제적인 영원하고 참된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물질적인 약속이 있으니까 마치 예수님 믿으면 이런 물질의 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왜 주셨다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심판으로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비유와 같은데 우리 어리석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닫게 하지 아니하시고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깊은 영혼을 울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호세아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관계, 언약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만 잘하면 돼요? 아니죠. 남편과 아내 둘 다 신실한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생활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관계인데 결혼관계인데 어떤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도 신부인 성도들에게 신실하셔야 되고 성도들도 신랑이신 하나님께 신실하면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복된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사랑했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언제나 신실하신데 오늘 요절 말씀처럼 푸른 잣나무 같이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신실한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1절부터 그래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하나 누구였습니까? 압살롬.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할 때 다윗이 그 압살롬을 향해서 어떻게 외쳤어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아. 그 이름을 불렀는데 이름만 불렀지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부르실 때는 그냥 멀리서 안타깝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부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능력 있게 일하시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부르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리아야 부르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부르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영혼에 이렇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관계, 이 사람의 두 관계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관계가 회복됩니까? 그 손해를 준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야 서로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여러분들 교통사고 당해보셨어요? 당하거나 또는 가하거나 그러면 피해자는 그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이제 다시 원만하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그죠?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뭐 좋은 거 많이 갖고 오래요? 네가 이렇게 내 마음을 상했으니까 네 손에 좋은 선물을 많이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볼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두 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어떤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단지 뭐 하라는 겁니까? 수송아지 그거 아무리 많이 가져오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라 뭐 하래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 입술로 아뢰라. 무엇을 아뢰라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말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말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데, 우리의 마음이 추한데, 너의 마음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나서 거룩한 나한테 돌아오라. 그러면, 여러분도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옛날에 구약시대 때 어땠어요? 예수님 당시도 어땠습니까? 더러워서 죄의 상징인 문둥병이 걸렸을 때, 진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 밖에서 추방당해서 떨어져 있다가 이제 다 나으면 그제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떨어지면 자신들의 병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당연히 갈 수 없는데 더러운 자신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로만 가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4절 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누가 고쳐주세요? 우리의 패역함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씻고 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내 깨끗한 몸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면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영원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아 사랑하며 부르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죄 많은 이스라엘. 그러니 나한테로 어서 오너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노라. 너희의 반역함, 너희의 패역함을 다 고쳐줄 테니 어서 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십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고쳐주실까요? 돈 벌기 위해서 고쳐줄까요? 수송아지 많이 받으시려고 고쳐주시는 건가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즐거운 마음. 그들이 나에게 잘하니까 내가 즐거워서 그들을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즐거이 사랑하리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어서 빨리 예수님께 가야겠죠. 어서 빨리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야겠죠.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진노가 이미 떠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냐면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선지자 중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자기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지금 자기가 죄를 많이 짓고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더러운 마음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 합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주시기로 약속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나요? 거기에 가면 희생제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이 있는데 희생제사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것을 알기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자기는 지금 심각하게 죄를 져서 심판으로 어떻게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거기에 가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물, 희생제사를 상징하는 그것이 있사오니 그것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 돌아가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긍휼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으니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니까, 그래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의 말씀처럼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찬송할 때 찬송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기 너가 있었는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도 함께 죽었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 되셨습니까?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너도 그 십자가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는가? 단순히 수송아지 바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 제사에 참여해서 네 정과 욕심이, 네 죄가, 네 옛사람이 죽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호소하면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 죽었으니까 내 죄가 죽었고 내 모든 것이 잘못이 다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몸과 영혼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은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 왜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자기는 살았어요. 사랑하면서.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겠노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자들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미 돌아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간절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5절부터 보면 이제 이것도 말했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 또 영원한 복을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황무지인데 다른 사람 압수르, 바벨론, 애굽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황무지가 된 것이 아니라 뭐가 황무지예요? 이스라엘의 그 마음 상태가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로 인한 자신들의 영혼 상태가 황무지와 광야 같은 그 세상인데 가란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슬 같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예전에는 그래서 죄 때문에 가시만 내던 사람이 남을 찌르기만 하던 사람이 말만 하면 손짓만 하면 남을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서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말 한마디를 해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손짓 하나를 해도 참 남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천국 사람 되게 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예전에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세상이 이것이 좋다 그러면 그런가 하고 쫓아가고 저것이 또 좋다 그러면 또 그런가 하고 쫓아가는 갈대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유리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위에 든든히 뿌리가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이제 잘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소망이 자라나고 사랑이 자라나서 아름다운 감람나무, 유익한 나무, 남들에게 기름과 같고 맛있는 열매를 주고 또 그 향기가 썩은 냄새, 그 부패한 냄새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주는 참 복된 천국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또 지금 우리에게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8절입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풍성이 열매 맺는 자, 천국 생활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맨 처음에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약속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성공과 번성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물질적인 것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사셨어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사셨어요? 가난한 자와 함께 사셨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귀 영광 누리면서 이 세상에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다 순종하셨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귀영화, 건강, 안녕, 평강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약속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되어 있는데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면서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 화평이 있죠. 그리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라나는 그 큰 복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 그 열매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과연 그 십자가에 여러분도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십니까? 8절 다시 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전에는 우상 따라 사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이 흔드는 대로 다 이끌려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세상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이에요.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요절이 이제 나왔어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열매를 맺으라 그럽니다. 너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 마땅히 그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누가 열매를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대요. 참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요, 천국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많은 풍성한 것으로 다양하고 좋은 열매를 주시지만, 오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할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침에도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루 종일 우리가 여기저기 다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가 밤에 잠에 들 때 누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사랑의 열매를 드려서 그제서 이제 하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저기 구약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도 수시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처음만 사랑하시고 그 다음엔 하는 거 봐서 내가 너 하는 꼴 보고 그 다음에 사랑해 줄까 말까 계속 이어가겠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뜻한 봄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언제나 푸른 상록수같이 잣나무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간음하는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부지구수였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최선에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마음을 다 기울이면 다 기울일 수 있어요? 다 기울였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순간 다 기울었다 하더라도 우리 전 인생을 살펴볼 때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사랑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내내 패역한 죄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고 유익이 없지만 거짓 약속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내인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죄를 범하면 저주를 받고 의롭게 선하게 살면 무엇을 받는데요?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나도 선하게 살면, 나도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그러면 선해야 되는데, 얼마나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과연 스스로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바리새인이라면 나는 이 정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거룩하게 삽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자기의 마음 씀씀이, 자기의 행한 것을 가지고 나 이 정도 살았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복을 주세요? 사랑하시니까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은 요한일서 4장 10절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기 항상 비결이 있는 거죠. 십자가에 우리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비결이 있습니다. 거저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했노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결혼이요 부부 생활인데, 이 세상에 있는 삐뚤어진, 그리고 보통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배우자에게 나만 사랑해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 사랑하는 거 별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요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욕심장이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왜 자기만 사랑하라 그러냐, 자기만 섬기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신 분이시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안 섬길래.
욕심쟁이야. 그렇게 하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시고 그 백성만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더 큰 것은 뭐가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처럼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그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다 주시도록 섬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늘에서 제일 큰 분일까요?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섬기셨기 때문에 제일 낮은 분이 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가장 큰 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어떤 희생도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셨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를 얻고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무엇이 예수님의 가장 큰 상일까요? 가장 큰 트로피일까요? 어떤 부귀영화가 예수님께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랑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면류관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이 참 사랑이 넘치는 곳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꾸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면 무엇이 우리의 상이고 무엇이 우리의 면류관인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의 대상이요, 나의 위로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죠.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관계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 19절에요. 20절 우리를 사랑하여서 영원히 장가드셔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트로피로 자신의 영광으로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받을 만해서 신실하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는 간음하는 아내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로만 아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잠깐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의 부활의 구속은 영원한 것이기에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 사랑의 열매 날마다 누리면서 사십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오늘도 얻고 내일도 얻고 이 세상에서도 얻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속하여 사신 그 신부, 자신의 의로우심으로 그 패역함, 반역함을 고치시고 아름답고 향기롭게 단장시키신 그 신부,
그 신부를 영원히 천국에서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가 천국에서 부끄러울까요? 너무나 즐겁고 자랑스러울까요? 자랑스럽죠. 뭐가 자랑스러워요? 예수님의 영광이 자랑스럽죠. 나 같은 사람 평생 딴짓했는데, 그냥 딴짓만 아니라 너무나 나쁜 짓 했는데 자기가 천국에 있는 걸 보고 생각할 때마다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여 나를 보소서, 저기 어디 어두운 데 가서 죽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여 나를 보소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를 나같이 지독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천국이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의 신랑이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입니다 말씀하며 사람들에게 찬송하고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이죠.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배우자가 주는 다른 선물만 좋아하고 선물만 달라 그러고 선물을 주는 당사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하면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평강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모든 좋은 것이 있다더라.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요. 그런 어떤 영적인 것 있다더라 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원하지만 단순히 그것만 좋아한다면 신랑의 선물만 좋아하는 겁니다. 누가 즐거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아요, 우리의 진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모든 것이신 예수님이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설사 하나님께서 내 평강을 잠깐 물러가게 하셨을지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셨을지라도, 설사 내가 우울한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누구는 불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불변하지 않으니까.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겉 형편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도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열매를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그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돈이 많고 또 건강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고 또 가족이 평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사 그것은 없을지라도 뭐가 우리의 상급인가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참된 성도라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상급인가요? 나의 즐거움이신, 나의 신랑이신, 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즐거워하는 상급이구나.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우리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즐거이 사랑하시고 우리도 또한 영원히 주님을 즐거이 사랑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게 죽어서만 가는 곳인가요? 벌써 시작됐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간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 땅에서부터 다 누린다는 겁니다. 건강이 없어도, 단순히 건강이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어질지라도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롭고 영원한 진노가 너무나 마땅한데 내 행한 것
조금 한 거, 조금 선교하고, 조금 전도하고, 조금 성경 읽고, 조금 기도한 것, 그것으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인해서 모든 복이 나에게 오는구나. 나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구나.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들고 혼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속에서 악만 바치는 거예요. 아이들 때리기만 해봐요. 아이들이 속에서 우리 부모님 존경하며 이제는 내가 잘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잘못할 때 때리기만 하면? 성경이 그런 것으로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율법만 주고 너희를 똑바로 살아야지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책망만 하신다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좌절만 되는데요. 그런데 호세아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만 사랑하셨으니 우리를 섬기시니 우리를 언제나 기뻐하시니 주님,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뻐하겠습니다. 주님만 섬기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사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에게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몸과 마음을 다 내게 주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의 약속이죠. 결혼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하면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못 받겠는데 우리의 문제가 뭔가요? 단순히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의로워져서 선해져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사랑을 받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냥 병이 아니라 착한데 병든 게 아니라 악독한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그 쓴뿌리가 속에 있는 그 지독한 더러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삭개오를 찾아오셨는데 삭개오가 의인이라서 찾아오셨어요? 죄인이라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나요? 주님께서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패역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마지막이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느니라. 죄인, 자기의 의를 아직도 붙잡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인데 아직도 자기의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 복받겠다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의를 붙잡는 사람이요 바리새인이요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 깨닫고 총명이 있어서 이 복된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옆 사람에게, 가까운 배우자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랑하는 사람, 먼저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나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사랑한다 하면서 옆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람이죠.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나 같은 사람,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얼마든지 영원히 내가 용서해 주리라. 먼저 사랑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패역하고 참 하나님을 미워하며 떠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날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또 멀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도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